한 영원한 분위로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의 하나님, 저희 안에 숨겨진 거짓된 열정을 부숴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죄를 향하는 감정들도 책망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가진 생각, 판단, 감정, 열정이 무엇인지 그 실상을 마주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혐오해야 하는 것은 저희 자신이었습니다. 저희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하고 죄를 가지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신을 미워해야 했습니다. 악의 삼총사인 사탄, 세상, 저희 안에 있는 적용을 크게 미워해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어떤 영향력, 물질의 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갖지 못한 것을 더 두려워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미워해야 할 것, 분노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는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사탄처럼 자신의 이성을,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숭배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도록 저희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어야 하는데 저희의 마음은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희 감정의 믿음의 역사를 해방하고 불신과 죄악된 의심과 두려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거나 허탄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 패역한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생각을 붙잡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주의한 자신의 부패함에 대해서 분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기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미워하기도 하셨으며 분노하기도 하셨으며 모든 감정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사용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 감정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 슬픔, 미움, 분노, 기쁨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전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미움, 분노다 할 때 미움, 분노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다른 슬픔, 두려움, 이러한 모든 감정을 대표해서 미움 또는 슬픔 또는 분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할 때, 미움이라고 할 때 이러한 감정을 다른 감정들, 슬픔, 두려움 이러한 것으로 바꿔서 이해해도 좋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첫 번째 일반적인 양심의 초청 때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양심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 때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명성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가? 네 번째 이유입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쓴 기독교 생활 지침이라는 책에 보면 신자로서 어떻게 감정을 관리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적 동기로서도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은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은 이 감정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죄를 향한 감정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67년 영국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12장으로 된 잃어버린 낙원 또는 잃어버린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신락원이라는 서사시입니다.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을 보면 사탄의 반역과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사건 이전부터 에덴 동산의 사탄의 사람의 속임,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사탄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존재로, 자기 사랑, 자기 애가 강한 존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마땅히 하나님부터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탄은 분노를 느낍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존재보다 덜 사랑받지? 나는 최고로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천사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자 하는 계획을 짜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시기로부터 사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증거만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평소에는 칼집 속에 든 칼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가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날선 칼을 휘둘리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 부자기의 죄라고 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을 자기의 죄라고 합니다. 죄가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죄는 사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머물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합한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부터 더 멀어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뱀의 탓이다, 사람 탓이다, 하와 탓이다, 아담 탓이다 라고 환경 탓, 사람 탓을 합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잠잠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무죄한 분을 배신하는 것은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꺼려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이성이 시킨 일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생각할 때 배신감을 들었습니다. 분노가 쳐올랐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 스승에 대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는 팔아넘겼습니다. 헤롯은 의로운 선지자를 죽이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양심과 이성이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이, 자신의 아내가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의 감정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2차, 3차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 감정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분노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쳐 죽이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교회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감정이 발전한 예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찔린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 슬퍼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쪽으로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쪽이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노하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할 주체는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슬픔 자체, 분노 자체, 이 자체로는 도덕적이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슬픔은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분노는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감정이 자기를 죽이기 시작하면 그 슬픔은 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같은 슬픔이어도 죄를 슬퍼하는 것,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이 슬픔이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 슬픔은 선한 작용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르침을 받았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이 예물은 받고 저 예물은 받지 않았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 때문에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빛이 변하니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가인이 분노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노한 것은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어떤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분노였을 뿐입니다. 내면에서 이루어진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드릴 때, 아니 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이 예물, 이 예배를 받아주셨을 것이다, 받아주실 것이다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함께 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형식만, 의식에만 참여합니다.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그저 문자적인 것, 재물이라는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악에서 나온 것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당을 짓는 것, 완고함, 강팍함,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면 그 사람의 예배도 어떤 예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맺은 열매는 분노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언제였을까요? 언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은 그 직후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까? 제물을 드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을 바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아벨에게 분노를 품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물을 안 받은 것은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자기 자존심이 다친 것이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것, 이것이 더 중요했다 보입니다. 이미 가인에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교만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받아 주셔야만 한다는, 이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원인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동생에게 미움과 질투의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슬퍼하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되는 것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스리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가지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또 이것을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고 분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못하도록, 다른 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허용한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당연하게 이것은 누구든지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흥이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할 사람이야 라고 찬사를 보내고 존경심을 보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그 안에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이라는 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비참함이 발견되었을 때 당연히 슬퍼야 합니다. 이것은 좋은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올바른 슬픔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잘못된 슬픔이 있습니다. 전혀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슬픔이 죄로 발전할 때 이런 슬픔은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슬픔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분노가 있고 나쁜 분노가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분노로 화를 냈던
비느하스의 분노가 나옵니다. 죄를 죽이는데 사용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렸던 분노, 회심 전에 사울의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자신의 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이것은 죄입니다. 여기서 지금 분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슬픔일 수도 있고 두려움, 미움, 기쁨 바꿔도 좋습니다. 분노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그래서 죄악된 행동을 하게 할 때 이것은 죄입니다. 분노가 정도에 있어서 원인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어날 때 이것은 죄입니다. 무엇보다 분노가 하나님이나 사람을 향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할 때 이것은 죄입니다. 분노가 형제를 감소시킬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일 때 이 분노, 슬픔, 두려움, 머뭇거림 이러한 것들은 죄입니다.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할 때 이것도 죄입니다. 그 분노가, 그 슬픔이, 그 두려움이, 그 감정이 불만족과 원망으로 나타날 때, 마땅히 공경해야 할 것을 공경하지 못할 때 이것은 죄입니다. 분노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때, 합법적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었는데 분노가 그치지 않을 때 이것은 죄입니다. 분노가 이기적으로 작용될 때, 육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 감정은 죄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성취하기 목적으로 이 감정들이 사용될 때, 자기 교만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이 분노가 사용될 때 이 분노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자기 높아짐입니다. 자기 자존심입니다. 자기가 높임받는 것이며 자기 정당성이 입증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비록 소설이고 서사시이지만 신라곤에서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마귀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사랑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사랑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열정에 따라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기 열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신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좋으면 열정을 내서 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조차 팽개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와 부자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아니라 마귀의 잔인함을 사랑하고 마귀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또 그것이 진실하다면 한결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상황, 자기 감정에 따라 늘 달라진다면 여기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다치면 언제든 신앙도 버릴 수 있고 교회도 버릴 수 있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런 신앙을 모르실까요? 우리 내면의 것을 보시는 분이 그러한 것에 속임을 당하실까요? 믿음도 내면에 있는 청결한 양심에 쌓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실도 보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그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것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희의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만함을 더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죄를 눈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미움,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의 잔인함을 사랑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미움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열매는 미움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불결함, 죄와 정욕에 대한 친밀함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됩니다. 멸시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그것이 마귀의 원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마귀가 원하는 죄성들,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빌라도가 자기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렇게 거룩함을 적대시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고백서에서는 버려짐이라는 뜻에서 유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곳에서는 정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벨지카 16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정의의 뜻은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타락과 멸망 가운데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처벌과 영원한 처벌이 있는데, 일시적 처벌은 이 땅에서 받는 처벌, 내적으로는 마음의 굳어짐, 상실한 마음, 미혹의 역사, 완고한 고집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신앙고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 몸으로, 명예로, 재산, 관계, 직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가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크나큰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작은 핀, 자그마한 액세서리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아이들의 장난감 같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는 사람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겉으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경멸을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는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중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적인 헛됨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냉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정확히는 아버지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체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 자비하심. 그것이 없는 사람은 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수 없어.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나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또 어떤 상황이 맞아 떨어질 때 그 속에 숨겨진 본성들이 드러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인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죄악된 열망, 이것은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경험의 실천을 통해서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의 실천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관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타락한 감정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파멸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인 어떤 열심, 이것은 유기적, 육신적 열망에서 나오는 감정의 표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을 내는 것도 자기 열정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높임을 받고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이 열렬할 때는 열심을 내겠지만 마음이 식어지면 강팍해지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열렬해지는 것, 강팍해지는 것, 자기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것뿐입니다. 강팍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놓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이 좋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하지만은 반대가 되면은 모든 것을 귀를 닫고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정서적인 영향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감정의 흥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라헬처럼 창세기 30장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나에게도 아이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던 다른 아내들과 비교가 되니까 질투심에 폭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라헬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여 제게 다른 아들을 더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요셉의 뜻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6년 후에 요셉의 그 이름의 뜻처럼 베냐민을 낳습니다. 라헬은 16년 전에 요셉을 낳았을 때 했던 기도가 16년 후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기도 응답을 받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죽었는지, 단지 해산의 고통으로 죽었다는 말 외에는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 저주가 들어왔습니까? 죄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으로 인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라헬처럼 자기 감정에 따라 시기심과 질투를 따라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라헬처럼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나 라헬처럼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것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이것을 빌미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버려두십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다윗처럼 자신을 고치지만은 어떤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이 처방에 분노하게 됩니다. 마치 나만 장군처럼 도대체 우리 이 땅 아람에 강이 없어서 요단강까지 씻어야 되는가 고집을 부립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었지만 말입니다. 이때 감정은 내 방식이 옳다. 내 판단이 절대적이다. 내 감정이 옳다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자기 고집을 앞세워서 난 싫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라는 나라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적대 국가였습니다. 너무 미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심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중심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중심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돌이켜서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사적 의무이든 공적 의무이든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규정하신 성경의 명령을 읽어보십시오. 자기의 감정이 광기를 부리기 전에 점점 대담함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감정을 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감정은 죄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광기를 부리기 시작할 겁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광기를 부리고 위협적이고 삼킬 것 같은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모습인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역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참된 신앙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2절의 사이의 말씀인데요. 이들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의 사랑을
그러니까 거짓된 감정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다스리냐, 이 감정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죄다, 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요구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주신 이후에 호세아 1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3장 10절의 말씀에 전에 너희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에게 왕을 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왕을 주셨다고. 그러나 진노하심으로 패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마치 라헬에게 베냐민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주신 것은 사망에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히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78편 기록에는 하나님은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노염을 나타내셔서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지게 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요?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고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질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을 따르라. 내가 간절히 원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나의 저주와 분노도 함께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 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왕이 되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감정을 미혹하지 않도록 죄악된 감정을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 자기 감정은 사단에게 내어준 감정이 됩니다. 죄의 불을 붙일 불쏘시개가 될 것이며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될 때에도 그 죄를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항하는 은혜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분노하고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를 더 격려하는 것, 이것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부추기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고 점점 죄를 더하게 되어서 광기를 부리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가인처럼 또 사울처럼 죄가 자라나서 살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 때문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바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자기 판단에 몰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원인을 위선으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열심, 신앙생활의 원인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가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일에 열심을 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감정을 위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성도의 특징인 견인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는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견인교리는 자기가 좋을 때만 열심히 내는 거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견인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화가 더 이상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즉 죄 없이 화를 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런 고백은 죄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죄의 불이 번져나가게 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팍해지는 것, 돈을 품는 것이 지속되어지는 것, 이것은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고 죄가 자기를 삼켜 무너뜨리고 멸망케 하는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당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할 때 이것은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경멸하지 않을까? 회개했지만 내가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신앙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때, 두려움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 때, 우울증에 빠지게 할 때, 이것은 죄입니다. 두려움이 성도와의 필수적인 교제를 막을 때,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 막고 있을 때,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두려움이 지나쳐 하나님이 주신 수단,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못할 때, 죄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소망을 막고 있을 때, 절망 중에 마저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이게 다 죄입니다. 두려움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불쾌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왜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다른 것을 가지고 더 슬퍼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울증에 걸렸다고요? 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적한 죄에 대해서는 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자기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만 미워하고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사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과 자기 저욕에 대해서는 더 많이, 더 크게 미워하고 더 슬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만 더 미워하고 더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관심도 없는 무관심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아니면 돈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 아닐까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더 슬퍼하고 더 미워하고 있다면 이것이 위선이고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물론이고 모든 평강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진 감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죄가 은혜의 방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는 항상 은혜의 방편으로 죄를 대적하고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중생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왕적 질성의 사역을 그들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죄악된 분노에 빠지게 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를 가시가 찌를 때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분히 자기에게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감정은 죄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작용될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의 작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때에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감정 또는 자기 이해에 와닿을 때만 순종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 뜻보다도 드러나지 않은 명시적인 뜻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무한한데 어떻게 이러한 것이 다 우리 이해된단 말입니까? 나를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내 감정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도대체 이러한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이성이 주인, 자기 감정이 주인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감정은 마음의 고통과 질병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감정은 영적인 건강, 생명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잘못된 감정은 하나님의 자비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던 것은 자기를 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너무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해 주지 않는 것,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것이 슬픔이어도 좋고 미움이어도 좋습니다. 분노든 두려움이든 어떤 감정이든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악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감정은 하늘의 마음과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고, 잘못된 감정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추종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들은 마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형상과 모양이,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저희 감정에서 나온 죄들이 저희를 뒤에서 잡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되어서 사단이 주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교만의 앞잡이가 되게 했습니다. 속이고 거짓됨을 위해서 일하는 거짓의 일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오니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악한 것에 속한 것이 있다면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옵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다면 더 발전하고 견고해져서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굳은 마음, 거짓되고 속이는 감정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은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숨겨진 거짓된 열정, 죄로 발전하는 감정은 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을 저희 심정에 펼쳐 주시어서 주께서 피를 쏟으신 효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셨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겪었던 속상한 일들은 곱씹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강자라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